5월 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모압 왕이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장면입니다. 북쪽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난 후 거의 40여 년 만에 광야 생활을 하며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 가득한 일이었지만 맞은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부터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40여 년이나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시온은 과거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 아르론까지 빼앗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온을 이긴 이스라엘이 맞은편에 진을 쳤으니 모압 왕과 백성들은 공포에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은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당시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보다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당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저주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알미라. 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발람의 저주라면 필히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의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았지만 재미있게도 발람은 그들이 하루를 머물도록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은 능력 있는 그 누구라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보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점쟁이였던 발람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방인인 발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앞에는 많은 복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었기에 그 금액이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모압의 왕 발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발람은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집을 자기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정체는 유명한 점쟁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번에는 발람이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남는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